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물론이 나타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정충신 목사님께서 공짜가 없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영이가 없는 첫날인데 병아가 큰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짜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누가 공짜로 준다면 되게 좋아하잖아.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죠? 네. 아무리 좋은 호의처럼 보여도 사실은 뭐가 있다?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걸 원치 않잖아, 사실은. 그지, 혜영아? 공부한 만큼 성적 나오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아?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복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뭐야?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 와, 병아 똑똑해. 역시 회장은 다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돈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어떻게 받았다?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공짜로 그냥 주신 거다. 값없이 주신 거다라는 거. 공짜야 아니야? 공짜야, 공짜. 공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예요. 우리가 치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은 공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전히 과연 모든 것이 공짜인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수고, 눈물의 기도,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열매 맺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어떤 공짜 같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5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한 하나라도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공짜로 사라지는 그냥 헛된 수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 수 없는지, 왜 우리의 삶에 공짜가 없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공짜가 없는 그 첫 번째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조건으로 육신의 정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으로는 혈, 피와 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근데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것들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써져 있잖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못 받는다고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에 써져 있어요.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죄가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맞아요? 안 없어져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에 목숨 걸고 살잖아. 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차 살려고 목숨 걸잖아. 그렇지? 집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잖아요. 재건축하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 죽으면 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평생 가는 거 없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미안해. 내 쥐딘 줄 알았어 순간. 절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세상적인 노력만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모르니까 패스. 여러분들 죽을 때 뭐만 입고 가요? 죽으면 뭐 입고 가? 수의 하나 입고 가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직 아기를 안 하나 봤죠? 태어나면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알몸으로 나와요. 알몸으로 나와서 갈 때는 수의 하나 입고 죽는 거야. 아무리 내가 손에 금팔찌 뭐 금목걸이 내가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해도 죽을 때 가지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내가 가는 거는 그냥 삼배옷 하나 입고 가는 거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부활. 모르는 사람은 영유아 유치부 유치원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시면 거기에서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죠. 그죠? 기광아.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영유아부 유소년부 교사로 가서 배워갖고 오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첫 번째 열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54절과 5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목사님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하는 거예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자, 54절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썩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 이 세상의 것들, 이 육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은 뭐야? 어떻게 잘 말했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울 때 마지막에 뭐라고 외워요? 영생과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죠? 주문 아니에요. 그 이렇게 무서운 꿈 꿨을 때 귀신 막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한 이렇게 외우는 그 주문이 아니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몸의 부활이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몸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영화에 보면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아닌데 사라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생선을 구워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조반을 드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요? 귀신은 먹는다,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근데 예수님은 드셨다.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어떤 몸의 부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상태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야 되는 육신인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하지만 몸의 부활을 한 그러한 상태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뭐가 존재한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 더 이상.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상태라고, 성화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패배 의식에 쩔어 있었고 사람들이 다 죽음,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압제, 핍박, 그 로마의 어떤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핍박하지 않잖아. 교회 나간다고 뭐라 해? 교회 나가면 막 잡아가? 막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너 왜 예수님 믿어? 막 찌르고 막 그래?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만 있고 내 생각만 있고 내 의지가 있으면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안 오잖아. 새벽 예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잖아요. 집 가깝잖아. 집 멀어? 규리야? 가깝잖아. 너 우리 집보다 가깝잖아.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지. 맘만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잖아. 왜? 더 자고 싶어가지고. 더 자고 싶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뭐 갔다 와서 새벽 예배 들어와서 자면 되지. 근데 내 의지가, 여러분들이 꼭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나는 거야? 잠자고 싶어서. 내가 잠자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지. 내 의지가 일어나겠다고 하면 와요.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려고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 왜 일어나? 잠 안 와? 그 시간에? 잠 오잖아. 근데 내가 잠자려고 하는 의지보다 인천공항 가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니까 일어나서 버스 타러 가는 거야. 짐 싸가지고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막 짐 싸잖아. 막 해외여행 가려고. 그지? 그지, 진영아. 캐나다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짐 막 다 싸가지고 다 싸놨잖아. 그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인천공항 가야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 거기 사는 거 쉽지 않잖아. 그지? 지내는 거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뭐해? 왜 가? 나 가보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청년부 왜 안 와? 이제 갔다가 올 거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명확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그 이후에 내 믿음의 삶을 살고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내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어딨어. 하면 다 해. 내가 거기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일 많아요. 예영아, 유치부 지금은 재밌지? 처음에 갈 때 뭐라 그랬어? 목사님, 저 애들 무서워요. 저 애들 잘 못 돌봐요. 막 엄청 떨었는데 가니까 지금은 애들이 막 이제 제일 좋아해. 예영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여러분들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해야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가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 어성경 이제 오늘 방학한대요. 이제 종강하는데 2학기 때 또 할 거 아니야. 가서 신청해서 듣고. 내 삶에서 변화가고 싶어요? 제자훈련 와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잖아. 할 거죠? 시천아, 웃으면 다냐? 시천아, 할 거지? 대답해서 제일 먼저
장로님한테 오늘 가서 바로 신청해라. 어성경. 현승이 너는 같이 신청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원래.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야. 손잡고 가가지고 장로님한테 목사님, 장로님 저 2학기 때는 어성경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하고 딱 손 들고. 알겠지? 현승아 할 거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야 끝난다. 장로님 여기 2명 1번 2번 넣어주세요. 시찬이하고 현승이. 우리 20살들은 강제로 다 들어야 돼. 김규리 너 똑바로 듣고. 자,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거 알아요? 그날을 디데이라고 불렀대요. 디데이. 근데 사실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그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전쟁이 끝난 날 몇 달 후에 그날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의 날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V-Day. 그래서 그 D-Day와 V-Day 그때에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 있고 싸움이 계속 있었었는데 군인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그때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사실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해가지고 후퇴했을걸? 근데 그때 병력을 잘 보존해가지고 다시 싸워서 이겼다라고 목사님 알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에 다시 수정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이 병사들은 승리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못해요? 믿어요? 진짜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부터 먼저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믿음, 신앙, 이거부터 명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잡고 갔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 내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첫발을 빵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진영이가 내일 캐나다로 비행기 타고 출발해가지고 밴쿠버에서 첫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기도하고 첫발 딱 내딛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믿죠? 믿음으로 우리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불가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게요. 시작. 자 보세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견실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견실하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흔들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항상 그렇게 보면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고 살지만 때때로 내 마음이 힘들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하라고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고 싶어요? 자꾸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목사님은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하라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뭐야? 피하는 거야? 정면에 싸우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거 이겨낼 수 없어요. 아, 그놈이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해요. 아, 그 여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고를 뜻하는 헬라어가 코포스라고 해요. 진이 빠지도록 일하다, 피땀 흘려 노동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노동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려고 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셔요, 안 흔들리셔요? 흔들린 상태잖아. 힘드니까, 예수님도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버려지는 게 무서우니까 이거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목사님 알려줬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잖아.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의 뜻대로?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이 더 커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클까요? 내 생각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클까요? 내 계획이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할까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돼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나님 뜻대로 됐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민아, 너에게 가장 맞는 아내가 유이삭이다. 믿냐? 목소리가 작다. 믿냐?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아내를 너에게 준 거잖아. 그지? 혹시라도 아직 너의 마음속에 그게 체감이 안 되면 체감이 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 진짜로 진지하게.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부모,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대로 주어지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목조목 하나하나까지 다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시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청년 때 20살 때
스물셋, 넷, 다섯 제대해가지고 25대부터 목사님이 20대 때 안 빠지고 했던 게 뭐냐면 거의 뭐 기타 들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광주 제일교회라고 치면 다 떠요. 광주 제일교회 치면 한 대략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소예배당에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을 한 3시간 4시간 했어요. 알바도 안 했어 목사님. 알바도 안 했어. 목사님들 점심 먹으러 갈 때 소예배당 한 번씩 문 열고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보고 가시고. 목사님 혼자서 기타 들고 찬양했어요. 그 많은 물소리 파란 책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다 완곡을 해야 갔어. 거의 날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3-4번은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갔어요.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음치, 박치, 단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20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요 목사님의 지금의 30대, 40대를 지금 책임져 주고 계세요. 진짜로 목사님의 산 증인이야. 목사님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목사님 또 그냥 고백하면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좀 그런가? 네, 그냥 생각났으니까 목사님이 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목사님 수박을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너무 비싼 거야. 도저히 하우스 수박인데 살 수가 없어. 한 3번 목사님이 주저주저 보고 그냥 갔어. 수박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권사님을 통해서 수박 한 덩어리가 덩 하고 들어왔어. 목사님이 하나님 수박 주세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보고 그냥 쓱 지나갔을 뿐인데 생기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 목사님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받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은 존재해요. 목사님이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퍼뜩 생각난 사람이 있어. 갖다 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며칠 동안 제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사소한 것에서도 아니 물질적인 것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려가고 플로잉하게 되고 또 때로는 받게끔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준다 그래요? 이삭을 준다 그래요. 근데 보통 나 같아도 답답할 것 같아요. 한 10년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겨. 돌겠어. 그럼 어떻게? 막 인공수정도 하고 막 하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 인공수정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잖아. 이스마엘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끔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내 문제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세요. 물론 목사님들이 더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좀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의 기도는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안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체험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나 이것만 채워주세요 하지 말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지고 온 지면을 들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해요 안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저희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쁜 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시험 기간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